4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 치명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로 비유한 것이 자신들을 가리킴을 알고 분노하였던 이들은 종교적 권위로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권력으로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때마침 정탐꾼을 보내 총독 빌라도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넘길 명분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정탐꾼은 의인인 척 가정을 하고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에 앞서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바로 말씀하시는 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계속 예수님을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때에는 완벽히 속일 수 있으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혼자 있는 삶 속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탐꾼은 준비된 질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은 세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전에 각인된 황제의 형상과 글귀를 가리키며 누구의 것이라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전에 각인된 황제의 형상과 글귀를 가리키며 누구의 것이라 되질문하십니다. 그리고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위배될 것이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면 민심은 얻지만 세금을 거부한 반역죄로 정치법에 고발될 것을 알았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형상과 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통용되는 곳까지 가이사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형상과 글귀의 주인에게 그것을 바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의미의 형상과 글귀의 주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며, 인간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동전의 권력에는 순종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드리면서 전혀 살지 못함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잘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인 질문으로 부활을 논쟁거리로 질문하게 됩니다. 만일에 7 형제가 있었을 때에 당시 유대교의 법에 수혼법을 적용시켜 첫째 아들의 아내가 7째 아들의 아내까지 된다고 가정하고 죽어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지니며 살아가기에 자식을 낳고 살아가야 하는 그 결혼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아내라는 명칭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질문을 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이 모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도 온전한 참된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기 위한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답으로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정답을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인생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할 때에도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참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길이요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형상과 글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의 삶 안에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